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뜻 이루며 살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또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난날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경제적 침체와 높은 물가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특정 엘리트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의료 체계의 마비 혼란으로 국민들,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이나 경제적 빈곤 취약 계층이 어려움이 특히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각종 도발과 국제 정치 군사 정세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등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에 따른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체능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각종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영업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이 누룩과 같이 온 누리에 퍼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린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 안내와 중보 기도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회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수요사경의 교재 신약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입구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이제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 잘 돌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의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교 및 세례 예식이 3월 17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입교 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안내입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중이어서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지 못하고요. 터키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28일부터 11월 7일이고요. 31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명 이상이 되어야 이제 성지순례 갈 수 있고요. 30명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이렇게 받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대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기도 대원뿐만 아니라 또 기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원 간담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당회 간담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난 주일 재직회에서 성교관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또 본당 지하, 그다음에 교육관 리모델링을 또 결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본당 지하에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실이 있습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지하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는데요. 성교관을 새로 건축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본당 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찬양 예배 반주자이신 우리 배상원 집사님 모친께서 2월 29일 별세하셨고요. 3월 4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신 오웅세 집사님 모친께서 또 2일 별세하셔서 4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안내입니다. 우리 1교구 16구요. 김동혜 집사님 아드님 어제 이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요.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떡 드시면서 우리 김동혜 집사님 아드님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우리 클로스 뉴스의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또 많이 부흥하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9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내 삶엔 희망이 없었네.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십자가 공로로 변화됐네. 나에게 기쁜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 날 구원했네. 나는 믿네. 주의 사랑의 갈보리. 나 믿네. 감추인 그 법에 세월이 지나가도 온땅 안에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 사하셨네.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도다. 주께서 내게 함께하네.
주인 그 몸에 세월이 지나가도 온 땅면에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죄에서 구원했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어서요. 찬양 이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전 미문에서 한 거린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요, 못 걷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 요한이 나를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는 누굴까요? 거린이죠, 거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거린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뭐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까? 네,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의지하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서 부유해지고
돈이 생기고 삶이 넉넉해지면, 너희들이 배부르면 나를 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걸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부욕해 하는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확실히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만 또 바알, 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그럴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부유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 그러면 돈 싫어해야 되나요?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돈은 악한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분이 이 돈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는 유혹이다. 부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 부가 유혹이라는 말은 부가 중립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 부라는 것이 같이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인간의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과 가치, 그러니까 의미 있게 아주 좋게 사람의 어떤 가치를, 존엄성을 키우는 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라는 것이, 그 부가 인간의 악을 주로 드러낸다. 부는 타락의 기회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물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보물에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라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부자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자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평생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이 거린은 돈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루 연명하는 돈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거린은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된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거린과 같은 자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혼자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은과 금은 갖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거린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기서 이 저는 자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의미하는 거죠.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킴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 엄청난 돈이 많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엄청난 돈과 또 막강한 힘, 그게 권력이 있었어요. 그 중세의 한 교황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할 수 없겠네. 왜? 지금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은금이 많으니까. 베드로 성당 보십시오. 다 금입니다, 금. 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말할 수 없잖아요. 은과 금이 가득한데. 그러자 토마스, 아주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교회에 은과 금은 가득하였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권세는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네팔 현지 교회를 탐방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고 네팔 교회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현지 네팔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정말 은과 금은 없어요. 가난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모이면,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지금 네팔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또 그러면 우리 교회 병든 자가 기도받고 낫다는 얘기 없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없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네팔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럼 교회에 헌금할 필요 없구나, 교회 봉사할 필요 없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죠.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처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요, 구걸하던 거린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았다는데 오늘 말씀에 주목하였다는 거,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뚫어지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거린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를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말로만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린이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린은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린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나오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 또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남녀 성교회에서, 오이코스에서, 교회 각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권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 슬픔과 아픔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가득한 우리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부어져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불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세가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절망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가득한 영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다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